땅에 오신 어린 양 예수, 길과 진리 생명 주를 통해 우리는 나아갑니다. 내 노래를 들으시는 주님, 두려움에서 지금 일어나 사랑으로 몰아주시네. 우리의 약함을 잘아시는 주님, 늘 우리와 동행하시며 참 기쁨과 소망 주시네. 마음의 노래를 들으시는 주님, 두려움에서 지금 일어나 사랑으로 몰아주시네. 우리의 약함을 잘아시는 주님, 늘 우리와 동행하시며 참 기쁨과 소망 주신 주를 예배합니다. 주를 예배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기쁨과 그 소망을 함께 누리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계속해서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 이름 찬양, 부요의 강물을 흐르는 부요한 땅의 삶에 주님 찬양해. 함께 고백할까요?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둠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우리 이 절로 함께 노래합시다.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만물이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해. 한 번 더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가는 길 험할지라도 고통이 따를지라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 찬양.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함. 아멘.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을 한 번 더 낮은 목소리로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우리 함께 그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갔습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아멘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주님을 주십니다. 주님을 주시며 주님을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맘주 찬양하 주님을 주시며 주님을 주시며 주님을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맘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주시고 또 우리로부터 찾으시는 그 주님께 우리 함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우리 함께 마음을 다해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해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해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 이 세상 사랑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랑 날 몰라줘. 뒤돌아서지 않겠네. 결코 뒤돌아서지 않을 것입니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난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떠한 시련이 와도 약속 날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할렐루야. 시간 우리에게 믿음의 고백이 계속해서 울려 퍼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완전한 사랑으로 주고 열그네로 그 사랑으로 교회 세우사 그 나라 임하였네. 신실한 주의 사랑 내 삶에 가득하나 그 사랑 버리고 내 생각 따라 그 나라 잊고 사네. 날 위해 흐르는 사랑 세상에 흐르는 사랑 그 사랑 버린 나에게 흘러넘쳐 오네. 주님이 회복한 나라 주님이 통치하시니 주 보게 될 소망 품고서 그 나라에 살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신실한 주의 사랑 신실한 주의 사랑 내 삶에 가득하나 그 사랑 버리고 내 생각 따라 그 나라 잊고 사네. 날 위해 날 위해 흐르는 사랑
한 번 더 마음으로 고백합시다. 날 위해 흐르는 사랑 세상에 흐르는 사랑 그 사랑 버린 나에게 흘러넘쳐 오네 주님이 회복한 나라 주님이 통치하시니 주보게 될 소망 품고서 그 나라의 삶을 할렐루야. 우리에게 소망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마음을 다하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날 위해 흐르는 사랑 세상에 흐르는 사랑 그 사랑 버린 나에게 흘러넘쳐 오네 주님이 회복한 나라 주님이 통치하시네 주보게 될 소망 품고서 그 나라에 살리 주보게 될 주보게 될 소망 품고서 그 나라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보게 될 소망 주보게 될 소망 품고서 그 나라에 살리 함께 노래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망원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우리 이 시간 두 손을 높이 들고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그 구한 소망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시면서 주님 그 소망을 품고 내가 이 시간 다시 한번 살아가겠나이다. 주님을 다시 보게 될 그 소망을 품고서 오늘의 살아갈 힘을 얻겠나이다. 이 시간 한 번 더 우리 함께 기도로 마음을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로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멈출 줄 모르는 코로나19의 위협 속에서도 주님의 인도하심 아래 예배와 모임이 이어지고 있음을 너무도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주님과 함께하길 원하지만 연약한 우리는 세상 속 많은 유혹에 흔들리고 넘어집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을 찾는 우리의 작은 목소리와 몸짓에 귀 기울여 주세요. 힘들 때도 기쁠 때도 슬플 때도 화날 때도 그 어느 때나 하나님을 먼저 찾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언제나 어린아이 같은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씨앗이 우리의 마음속 깊숙이 심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전히 코로나의 위협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예상할 수 없었던 일들과 처음 겪는 일들, 그런 일들로 고통을 받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 속에서도 우리의 고통을 아시고 누구보다 슬퍼하시며 함께 걸어가시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고 나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예배를 섬기는 자들, 그 마음과 수고로움을 기억하여 주시고 지치지 않게 동행하여 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목사님께서 전하시는 그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해주세요. 듣는 우리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들을 수 있도록 듣는 길을 허락하여 주세요. 오늘도 예배를 주관해 주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부터 5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50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옆 사람 포하겠습니다. 코로나 반드시 이겨냅시다. 시작. 코로나 반드시 이겨냅시다. 예. 어수선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네, 하지만 방역 지침 잘 우리가 준수하면서 이 어려운 위기를 잘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리 스트로벨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철저하고 완벽한 무신론자였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신이 인간을 창조한 게 아니라 인간이 신을 창조해냈다라고 그는 단언합니다. 죽음 앞에서 무기력한 인간이 막연한 희망을 조금이나마 얻어보기 위해서 인간 스스로가 천국이라는 걸 지어냈다라고 그는 그렇게 믿었죠. 게다가 이 사람은 언론학과 법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어떤 정보에 있어서 두 가지 이상의 확실한 증거가 확보되지 않으면 그 정보를 의미 있는 정보로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와 같은 그가 지니고 있었던 참으로 냉소적이고 회의적인 기질이 그가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께 저항하게 만드는 거대한 장벽과도 같았죠. 하지만 어느 날 믿음이 있는 아내를 따라서 우연히 교회를 가게 됩니다. 그 교회에서 빌 하이벨스 목사님의 설교를 듣게 되었고 마음에 호기심이 생겼어요. 자신이 가장 잘 할 수 있는 기자 일을 했었는데 자신이 잘할 수 있는 그 재능을 가지고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진짜 참 하나님이신가 연구해보고 싶은 그런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그것의 신빙성에 대해서 조사를 시작하게 됐는데 결국 그렇게 뛰어든 일이 2년 가까운 시간 동안 영적인 탐구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 거부할 수 없고 저항할 수가 없는 명백한 무수히 많은 증거들 앞에서 부활의 진리를 대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은 역사적으로 분명히 일어난 사실이었다라고 고백하고 그런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죠. 결국 이 사람은 사랑하는 가족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인으로 영접하게 되었고 그가 회심하는 과정을 담은 이야기가 예수는 역사다라는 것. 예전에도 한번 소개해드린 바가 있는데 예수는 역사다라는 책과 영화로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특히나 영화 같은 경우는요 각본이나 짜임새가 굉장히 탄탄합니다. 기독교 영화치고 굉장히 잘 만들어진 영화라서 안 보신 분들이 있다면 강력 추천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고린도전서 말씀 자체가 고린도 교회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지금 어떤 솔루션, 교훈을 주는 그런 구성인데 사실 이 부활의 문제는 성도들이 바울 사도에게 질문한 문제가 아니었어요. 고린도 교회가 직접적으로 당면하고 있는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사도가 부활의 문제를 매우 중요하게 다룰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나타납니다. 본문의 12절과 35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35절입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자, 당시 대표적인 이단이라는 게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있었습니다. 이게 뭘 주장하냐면 사람의 영혼은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인간의 몸과 육체는 가볍게 여기는 거죠. 이러한 이단의 영향일 수도 있는데 그 결과 성도들 안에 사람이 어떻게 죽었다가 살아날 수가 있느냐. 그럼 사람이 부활한다고 치자. 그러면 어떠한 몸으로 어떻게 부활하게 되느냐라는 논쟁들이 성도들 안에 마구마구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성도들을 올바른 신앙으로 부활관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부활에 대해서 매우 체계적이고 매우 자세하게 본문에 서술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부활의 신앙은 말 그대로 기독교의 핵심이자 기독교의 초석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죽은 자가 부활한다는 것 그 자체가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생각할 수도 없고 흉내낼 수도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부활이라는 것이 진짜 일어난 사건이라면 그것은
예수님이 늘상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가 참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드러낼 수 있는 매우 설득력 있는 증거가 됩니다. 하지만 부활이 반면에 거짓이라면 예수님도 거짓말쟁이죠. 우리가 믿는 기독교도 완전히 종교사기 집단이 되어버린 겁니다. 오늘 본문 15장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부터 34절까지를 보면 예수의 부활 자체가 얼마나 확실한 것인가를 바울 사도는 피력하고 있어요. 또 중반부 35절부터 49절을 보면 당시 성도들이 갖고 있었던 궁금증이죠. 우리도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궁금증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부활의 과정이 어떻게 일어나게 되는가? 어떠한 몸으로 부활하게 되는가? 또 마지막 50절부터 58절 결론에서는 장차 있을 부활이 현재 우리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15장의 말씀을 가지고 너무나 많은 분량의 본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확실성, 그리고 장차 우리가 경험하게 될 부활이 어떻게 일어나게 될 것인가, 또 그때의 부활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의미와 교훈은 무엇인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먼저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얼마나 확실한 것이었는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증거를 무엇으로 제시하는 거 아니 많은 목격자들이 있었다는 것을 언급합니다. 자, 먼저 사도행전 1장 3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나타내사 며칠 동안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자, 예수님은요 부활하시고 나서 이 세상에 40일 동안 머무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록은 오직 사도행전의 기록에서밖에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40일 동안 예수님은 대략적으로 10여 차례 정도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데 바울 사도 또한 오늘 15장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목격한 자들이 있다라는 걸 직접적인 증거로 제시하는 겁니다. 자, 본문의 5절부터 8절을 보면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자, 특별히 6절에서 말하고 있는 500여 형제라는 이 그룹, 구체적으로 어떤 무리를 가리키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서 어느 곳을 다 찾아봐도 이렇게 무수히 많은 사람들 앞에 예수님이 몸을 나타내셨다라는 기록은 찾을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나타나셨던 그 기간은 6월절 기간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많은 사람들 앞에 자신을 보이셨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결국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모든 증인들의 숫자를 우리가 취합해 보면 예수님을 목격한 사람은요 5명 정도가 아니에요. 손으로 꼽을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약 510명 이상이나 되는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했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제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이죠. 이들이 주장했던 것이 이른바 환각설이었습니다. 환각설. 다시 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자체가 원인 모를 환각 상태에 빠져 있었다는 걸 주장합니다. 그래서 단지 죽은 자가 살아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을 뿐이다라고 주장을 하죠. 하지만 우리에게 있는 이성을 가지고 우리가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 이 환각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주장이 얼마나 무리가 있는 주장이고 얼마나 거짓된 주장인지 우리는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환각설의 가장 큰 문제점은요, 우선 환상이라는 건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환상이라는 거, 환각은 개별적으로 일어나는 게 일반적인 증상이에요. 예컨대 혼자 있을 때, 혼자 방 안에 어둠 가운데 있을 때 환각, 환청이라는 증상을 느낄 수가 있죠. 어떤 질병으로 인해서. 하지만 한 사람으로 인해서 500명이나 되는 무리가 똑같은 장소, 똑같은 시간, 똑같은 환상을 보았을 거라는 건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는 겁니다. 또 다른 문제점이 있습니다. 보통 환각의 증상이라면 사람이 멍한 상태를 의미해요. 생각이 없죠. 감정이 무엇인지 불분명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떠했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난 뒤에 명확한 감정을 느끼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을 보고 너무나 겁이 나서 두려움과 절망감이라는 뚜렷한 감정에 머문 채 자신들도 잡혀갈까봐 두려워 어느 집에 들어가 문을 닫고 숨어 있었던 겁니다. 즉 제자들은 환각의 상태, 멍한 상태가 아니었다는 거죠. 명확한 감정, 뚜렷한 마음의 정서를 느끼고 있었다는 겁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누가복음 24장과 요한복음 21장을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2번이나 식사를 합니다. 첫 번째, 엠마오로 향해 가는 2명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대화를 하시고 식사를 하세요. 두 번째, 고기를 잡던 7명의 제자들에게도 나타나셔서 대화를 하시고 또다시 식사를 하십니다. 만약에 환각에 빠진 상태였다면, 환상에 빠진 상태였다면 어떻게 대화를 하고 어떻게 밥을 먹고 식사를 했겠습니까? 결국 종합해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것은 환각도 아니었고 환상도 아니었다는 것. 무수히 많은 목격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으로 보았다는 겁니다. 이것이 부활이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매우 직접적인 증거가 되는 거죠. 목격자들, 증인들의 존재를 말합니다. 자,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측면에서 제가 증거를 제시해 보자면 이것은 간접적인 증거일 수도 있는데 이른바 정황적인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제자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은요, 단순히 예수님의 가르침만을 받아들이는 정도가 아니었어요. 왜 예수를 따르고 예수를 추종했는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눈으로 보았다는 확신이 그들 안에 강렬하게 있었기 때문이죠. 결국 그러한 확신이 무엇으로 이어지게 되는가? 그걸 경험한 자들의 삶이 완전히 송두리째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교회가 태동되기 시작하는 거죠. 오늘 본문의 9절과 10절을 보면요,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거짓말 때문에 목숨을 바칠 수 있는 사람은요, 쉽지 않을 겁니다. 존재하지 않을 거죠. 게다가 바울은 과거 예수님을 중심으로 일어나는 운동을 저지할 생각밖에는 하지 않았던 사람이었어요. 교회의 원수가 바로 그였습니다. 하지만 그랬던 그가 사도가 돼요. 신실한 제자가 됩니다. 그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고 심지어는 예수 때문에 목숨을 내어놓기도 하죠. 여러분, 모든 일에는 원인과 결과가 있죠. 그러면 이 초래시킨 그 원인이 무엇인가 우리는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어디서 해답을 얻을 수 있을까?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이라고 밖에는 이 상황을 우리는 설명할 수가 없는 겁니다. 비근한 상황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본문의 7절을 보면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라고 말씀합니다. 야고보도 복격했죠. 원래 야고보는 예수님의 가족이긴 했지만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그가 훗날 어떤 사람이 되는가? 예루살렘 교회의 매우 중요하고 중추적인 지도자가 됩니다. 그 또한 신실한 제자가 돼요. 역사가 요세포스에 의하면 유대의 한 제사장에 의해서 훗날 야고보도 바울과 같이 순교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비판적이고 회의적이었던 야고보가 그렇게 변화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눈으로 보고 그렇게 무서워했고 두려워했던 제자들이 갑자기 용맹스러운 사자가 됩니다. 복음을 담대히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죠. 목숨을 내어놓습니다. 순교를 당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역사적 사실이었다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가장 유력한 또 하나의 정황적인 증거가 있어요. 잘 들어보십시오. 유대 사회에서 실제적으로 일어난 변화입니다. 즉 안식일을 토요일이 아니라 일요일로 바꿔서 모여서 예배드리는 무리들이 생겨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몇십 년 동안이나 고수했던 생각이나 습관들을 한순간에 바꾼다는 건요, 정말 쉬운 일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아마 고쳐지지 않는, 쉽게 고쳐지지 않는 그런 습관들이 하나씩 있을 거예요. 더군다나 한 사회가 수백 년, 수천 년 동안이나 믿어왔던 신념이나 제도를 한순간에 바꾼다는 건요, 정말 더 힘든 일입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특히나 유대인들의 경우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수여받은 이후에 무려 1500년 이상 동안이나 율법의 가르침 속에 살아왔던 사람들이요. 율법의 가르침 속에서 동물을 가져다가 제사를 드렸고, 율법의 가르침 속에서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켜왔던 겁니다. 무려 1500년 이상을 말이죠. 하지만 갑자기 동물로 제사를 드리지 않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안식일을 토요일로 지키는 게 맞아요. 하지만 갑자기 그 다음날 일요일을 안식일로 정해서 그날에 모여 예배를 드리는 무리들이 생겨났다는 거죠. 여러분, 이거 제가 지금 이렇게 설명하지만 당시 이것은 거의 혁명과도 같은 그런 일들이었던 겁니다. 그럼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바로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눈으로 보고 확인한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게 이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을, 안식 후 첫날을 기념하여 모이기 시작했고, 그 모임이 바로 신약시대 교회의 태동이자 첫 출발점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한두 사람이 아니라 500명이나 넘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목격했다는 것이 바로 부활을 향한, 부활의 가장 직접적인 증거가 되는 것이죠. 또한 부활하신 예수를 목격한 자들이 갑자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목숨을 바쳐 복음을 전했다는 것, 또한 실제적으로 유대 사회에서 일어났던 정황적인 변화들을 고려해 보면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이 거짓도 아니고 허구도 아니고 소설도 아니고 실제 역사적으로 일어났던 일이라는 결론에 우리도 도달하게 되는 겁니다. 앞서 소개했던 리스트로벨만큼이나 역사 속에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많이 연구하고 고민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영국의 법률가 에드워드 클라크라는 사람은요,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법률가로서 나는 부활 사건에 대한 증거들을 오랫동안 연구해 왔습니다. 부활의 증거는 결정적입니다. 나는 법조계에서 일하면서 이와 비슷한 수준의 강력한 증거를 바탕으로 판결을 내려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전문가의 증언이죠. 이처럼 증거에 따라서 판단하는 게 일인 전문가들, 법학자들은요, 성경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된 수많은 역사적인 자료들을 정직하고 성실하게 연구해 보았다면 모두 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허구가 아니라 사실이었다는 것을 증언함에 있어서 조금도 주저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진짜였기 때문이죠. 실제로 거기에 많은 역사적 자료들이 존재하고 지금 우리가 눈으로는 어떤 직접적인 증거를 확인할 수 없지만 수많은 정황적인 증거들을 성경에서도 기타 많은 자료들에서도 그것을 증명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생각할 때 지금까지 우리가 그냥 그렇게 배워왔으니까 그 정도로 우리가 그런 줄 아는 게 아니라 우리도 한번 깊이 묵상해보고 우리도 한번 조사해보고 연구해볼 수 있다면 우리도 한번 그 길에 뛰어보자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명백한 증거들과 정황적인 증거들이 여러분 눈앞에 있는 성경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성경을 펴서 그 정황적인 증거들을 묵상하며 부활을 추적해보는 거죠. 그리고 조금 더 에너지와 시간을 여러분들이 투자할 수 있다면 성경 외적으로 실제적인 팩트를 담고 있는 역사적인 자료와 문헌들을 여러분들이 찾아보는 겁니다. 그럼 분명히 거부할 수 없고 저항할 수 없는 명백한 증거 앞에서 우리도 부활의 진리를 마주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부활의 진리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기대와 소망을 더욱더 단단하고 또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렇게 말할 거예요. 하나님은 없다 말할 겁니다. 부활도 거짓이라고 말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더 거부할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러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을 변증해야 돼요.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 그렇지 않다고 분명히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부활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분들이 지니고 있는 지성을 조금만 활용을 해서 우리가 조금만 고민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왜 진리일 수밖에 없는가, 그 이유를 알게 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먼저 여러분 스스로가 부활의 진리를 확인하시고 깨달으시고 그 부활의 진리로 무장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계속 말할 겁니다. 하나님 없다 말할 거고 부활은 없다고 말할 거예요. 하지만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자들에게 부활의 진리로 무장하시고 그렇지 않다라고, 부활은 실제였고 역사적인 사실이었다고 당당히 말할 수 있는, 부활의 진리를 변호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옆 사람 바라보면서 한 번 더 선포하겠습니다. 부활은 실제입니다. 시작. 부활은 실제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 바울이 다루고 있는 것은요, 바로 장차 경험하게 될 우리의 부활, 성도의 부활입니다. 자, 15장이 너무 길기 때문에 사실 한 절 한 절 다 다루지 못하는 부분이 너무나 아쉬운데, 핵심적인 말씀들만 보면 19절과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자,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근거로 해서 우리도, 성도들도 장차 동일한 부활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강력하게 확실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 15장 전체적인 맥락을 살펴보면 바울 사도는 지금 현세를 살아가는 동안에 성도들로 하여금 부활의 소망을 지니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죠. 계속해서 44절을 보면 이렇게 또한 말합니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자,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신령한 몸이라는 게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우리가 경험하게 될 부활체입니다. 우리가 경험하게 될 부활의 몸이죠. 지금의 몸과는 질적으로 다른 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신령한 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이걸 좀 다뤄야 될 것 같아요. 사람이 죽으면 그 이후에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이해가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육체의 죽음과 육체의 부활 사이를 우리는 중간 상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 이 중간 상태에 대해서 많은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는 이 중간 상태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만큼만, 계시하고 있는 내용 안에서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두 가지로 정리했는데, 첫째로 사람이 죽으면 몸과 영혼은 우선 분리가 됩니다. 첫째, 사람이 죽으면 몸과 영혼이 분리가 되죠. 두 번째, 몸과 영혼이 분리될 때 영혼은 죽지 않고 의식적인 상태로 존재합니다. PPT를 준비했는데 지금 안 띄워져가지고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몸과 영혼이 일단은 분리가 되죠. 두 번째, 몸과 영혼이 분리될 때 영혼은 죽지 않고 의식적인 상태로 존재합니다. 의식적인 상태로 존재한다는 것. 자, 이것을 잘 설명해 주고 있는 본문이 바로 누가복음 16장의 한 비유입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인데, 한 부자가 좋은 집에서 호화롭게 살고 있었어요. 반면에 거지 나사로는 병들어 몸이 아팠고 늘 가난했죠. 어렵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죽어서 부자의 영혼은 음부라는 곳에 나아가게 되고, 거지 나사로의 영혼은 아브라함의 품, 즉 낙원이라는 곳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누가복음 16장 22절과 23절입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자,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음부라는 것은 헬라어로 하데스라고, 이런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불신자의 영혼이 죽은 후 부활 때까지 임시적으로 고통을 받는 장소입니다. 네, 조금 있으면 나올 겁니다. PPT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불신자의 영혼이 죽은 후 부활 때까지 임시적으로 고통을 받는 장소, 이것을 음부라고 말해요. 하데스라는 헬라어인데, 자, 부자의 상황이 이것을 아주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의 영혼이 분명히 의식의 상태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보여주죠.
고통을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음부에서의 불이 너무나 뜨거워서 24절을 보면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자, 그만큼 음부에서 당하는 고통이 얼마나 극심한 것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반면에 믿는 자의 영혼은 어디로 가는가? 성경은 그것을 낙원이라고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신자들이 죽은 후 영혼이 부활 때까지 임시적으로 복을 누리는 장소를 낙원이라고 해요. 낙원. 자, 예수님도 회개한 사형수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어요. 누가복음 23장 43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자, 그러게 성도의 삶에 있어서 이 땅에서의 육체적인 죽음은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만큼이나 그렇게 불행한 것도 아니고 절망적인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도의 삶에 있어서 육체적인 죽음은 성도의 영혼이 낙원으로 들어가는 또 다른 생애의 시작이기 때문이죠. 예수님도 이것을 복되다라고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을 보면 성도의 죽음을 복된 것이라고 선언하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자, 정리해 보면 믿는 자의 영혼은 죽어 낙원이라는 곳에 들어가서 임시적으로 복을 누리고 안식을 누립니다. 반면에 믿지 않는 자의 영혼은 죽어 음부로 가서 그곳에서 임시적인 고통을 누리죠. 자,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모두가 다 부활을 해요. 믿는 자들만 부활하는 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도 부활을 합니다. 사도행전 24장 15절입니다.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라.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입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자,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모두가 함께 부활을 해요. 하지만 부활의 내용과 성격은 완전히 다릅니다. 먼저 믿는 자들은요, 영생을 얻기 위한 생명의 부활로 나아가고 믿지 않는 자들은 영벌을 받기 위한 심판의 부활로 나아갈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가 부활을 경험한 후에 최후의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최후의 심판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심판 후에 믿는 자들은 죽어있던 몸이 부활하여 영혼과 같이 영혼과 연합되어 완전한 천국, 완성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반면에 믿지 않는 자들도 동일하게 몸이 부활하죠. 그리고 영혼과 함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불못, 지옥이라는 곳으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던 음부라는 곳은 사람의 영혼만 고통을 받는 장소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제 최후의 심판 이후에 들어가게 될 지옥과 불못은요, 헬라어로 게헨나라고 하는데 사람의 몸이 부활하여서 이제는 몸과 영혼이 함께 고통을 받는 장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지옥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어요. 마가복음 9장 48절과 49절입니다.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즉 지옥에서의 고통이 끝나지 않을 거라는 거죠. 영원할 것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좀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죄인이 죽어서 그의 영혼이 들어가는 음부는요, 유치장을 의미합니다. 유치장. 자,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나서 부활한 뒤 최후의 심판, 완전한 재판을 받고 난 뒤 들어가는 지옥과 불못은요, 이제는 완전한 감옥인 거죠. 한 번 들어가면 나올 수가 없어요. 종신형입니다. 영원히 거기서 고통 중에 거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옥을 부인하는 사람들은요, 대개 이런 주장을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사랑의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결국 구원해 주실 겁니다. 보편적인 구원론을 펼치는 자들의 주장이죠. 반면에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천국은 있어도 지옥은 없을 겁니다. 구원받은 자들은 천국으로 가겠죠. 하지만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단지 그냥 소멸되어 버릴 겁니다. 이른바 영혼 소멸론자들의 주장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물론 지옥이라는 개념은 사실 믿는 우리들이 들어도 참 불편하고 무섭고 두려운 그런 개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성경에서는 분명히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또한 우리가 교리교육 때 배웠던 것처럼 예수님은요, 다른 성경의 저자들이 말한 것들보다 훨씬 더 많이, 더 자주, 더 생생하게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왜 지옥의 존재를 늘 염두에 두어야 되는가? 매주 토요일마다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교리교육 시간에서 너무나 잘 알려. 자, 영국의 존 찰스 라일이라는 사람은요, 지옥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실제를 이해할 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가 있다. 우리가 지옥과 하나님의 진노의 실제를 축소시켜서 하나님을 더 사랑스러운 존재로 만들려고 하는 것은 실제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축소시키는 셈이다. 실존하는 지옥이 없다면 우린 예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치르신 참된 가치를 이해할 수가 없다. 자, 여러분, 우리가 지옥을 외면해서는 안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지옥을 생각하면서 두려워하고 불편해하고 공포심을 가지라는 얘기가 아니죠. 외면해서는 안 되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지옥이라는 것의 존재 자체가 결국은 하나님이 얼마나 공의로운 분이신가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더 찬란하게 빛나게 만들어 주는 것이죠. 물론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은 자들이고 장차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자들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제가 지옥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눴다고 해서 여러분 불필요한 공포심이나 두려움에 그렇게 사로잡힐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성경은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최후 심판의 날, 천국과 지옥을 통해 하나님은 그 날에 당신의 사랑하심과 당신의 공의로우심을 가장 완벽하고 최고조로 드러내실 게 분명하다는 겁니다. 자, 그럼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그럼 믿는 자의 소망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마지막입니다. 다시 한번 44절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자,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령한 몸이 지금의 몸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몸이라고 말씀드렸죠. 그게 무슨 의미인 거 아니? 자, 물론 장차 부활하게 될 우리의 신령한 몸도 현재 우리 몸의 정체성이 그대로 유지되기는 할 겁니다. 왜 그런 거 아니?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제자들이 알아봤죠. 알아본 것처럼 미래 경험할 우리의 신령한 몸도 현재 우리 몸의 연속성을 띠기는 합니다. 하지만 신령한 몸이 지금의 몸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몸인데 다시 한번 예수님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려워서 떨고 있던 제자들, 숨어있던 그 집에 예수님이 어떻게 들어오셨을까? 두들기고 들어오셨습니까? 문을 두드리고 내가 예수님 문을 열어라. 아니죠. 벽을 뚫고 들어오셨습니다. 손에는 자국이 있죠. 상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고통을 느끼지 못하시죠. 자, 신령한 몸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42절과 43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 번 더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정리해보면 신령한 몸은 썩지 않을 몸, 강한 몸, 영광스러운 몸이라고 정의해볼 수가 있죠. 다시 말하면 신령한 몸이라는 것은 지금처럼 시간이나 공간, 물질에 얽매인 몸이 아니라 예수님과 같이 초자연적인 상태가 되는 그 몸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부활한 몸과 영혼이 장차 도래할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나아가 하나님과 영원히 교제하며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삶의 소망이어야 돼요. 우리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되고 우리 안에 우리가 스스로 지니고 있어야 될 부활의 소망, 살아있는 소망이어야 하는 겁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있어서 죽음은 공포와 두려움 그 자체일 거예요. 하지만 믿는 자의 삶에 있어서 죽음은요, 또 다른 소망이 됩니다. 그 소망은 죽음의 순간 비록 우리의 영혼은 몸을 떠나지만 우리의 영혼이 낙원에 들어가 그리스도와 함께 기쁨을 누리고 그곳에서 안식할 수 있을 것이라는 소망이죠. 또 이 소망은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우리의 육체도 부활하여서 낙원에 있는 우리의 영혼과 결합되어 영광스러운 몸, 신령한 몸으로 바뀌게 되고 영원히 새 하늘과 새 땅에 거할 것이라는 그 소망인 것입니다. 그러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감당해야만 하는 여러 가지 많은 삶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예컨대 우리는 질병의 문제 가운데 너무 취약합니다. 내 몸이 아프면 내 마음도 우울해지죠. 질병 때문에 고통하고 있는 누군가를 보면, 내 가족들, 내 이웃들 보면 그렇게 속이 상할 수가 없습니다. 죽음의 문제 가운데 우리는 취약하고, 물질의 문제, 여전히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는 문제입니다. 여러 가지 많은 삶의 고난과 문제들이 우리 눈앞에 늘 즐비할 거예요. 하지만 다만 우리 안에 부활의 소망이 견고하게 머물러 있을 수 있다면, 삶의 문제가 당장 오늘 내 마음을 힘들게 하고 나를 못 살게 굴어도 부활의 소망 때문에 결국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은 다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내게 주어진 인생의 시간도 힘들지만 그래도 한번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의지와 그런 소망을 갖게 되는 거죠. 내 삶에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그 문제들 앞에서 용기를 가지고 다시 한번 설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부활의 소망이 나를 움직이게 하고 오늘 나를 살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부활의 소망을 전하고 있는 데살로니가 4장 18절의 말씀처럼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나만 힘든 게 아니죠. 삶의 문제가 나만 힘든 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도 너무나 힘들게 만듭니다. 하지만 내 안에 있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그 사람의 마음에도 위로함을 줄 수가 있는 거죠. 한 자매 이야기를 하면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몇 주 전에 제가 수요 설교를 하면서 다루었던 예화인데,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라는 책을 보면 말기암 중에서도 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를 거두지 않은 이 천정은이라는 자매 이야기가 소개가 됩니다. 이 자매는 2012년 말기암 판정을 받았고 치료와 전이 재발을 반복하면서 지금까지 무려 80번이나 넘는 그런 항암 치료를 받았다고 해요. 살아있는 것 자체가 사실 기적과도 같은 그런 사람입니다. 처음에 이 자매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매였습니다. 하지만 교회 공동체가 이 자매를 위해서 간절히 중보기도 했을 때 항암의 부작용이 사라지고 전이 되었던 암이 깨끗하게 치료가 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의학적인 관점으로 보았을 때 이 자매에게는 살 수 있는 날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검사를 받으러 갈 때마다 자매의 몸속에 긍정적인 변화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생각했습니다. 왜 자꾸 시간이 늘어날까? 죽음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 왜 자꾸 나에게 시간을 연장시켜 주실까? 그리고 고민 끝에 암이라는 건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그런 깨달음을 얻게 되죠. 그리고 그 깨달음 끝에 자매는 또한 결단합니다. 자기처럼 암으로 고통받고 있는 환우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전해야겠다라는 그런 소망, 그런 결단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이 자매는 지금도 암과 본인 투명 중에 있지만 자신이 만나는 환우들이 영원한 생명의 길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도록 거의 매일같이 환우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책 중에서 자매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상황을 뛰어넘는 평강은 내 몸의 부활이 분명한 사실이라는 데서 온다. 지금까지 시한부 선고 3번에 죽을 고비를 4번 정도 넘겼다. 죽음 앞에서는 긴박한 순간마다 벌벌 떨기보다 예수님을 만날 준비에 마음을 집중할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 죽음 뒤에 약속된 부활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마지막 5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여러분,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날이 언제일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부활을 향해 나아가는 삶의 여정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삶의 일들은요 결코 헛되지 않아요. 여러분, 어떤 지금 삶의 시간들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삶의 문제들 앞에 여러분 마주하고 계십니까? 부디 부활의 소망을 굳게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삶의 문제가 자꾸만 여러분들의 시선과 여러분들의 고개를 땅으로 떨어지게 만들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당부드리고 싶은 건 힘써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현재 내가 가진 게 없어서 가난할 수 있어요.
내 몸에 감당할 수 없는 질병이 있어서 내 몸이 많이 아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이별해서 그 이별의 감정이 내 마음을 너무나 힘들게 하고 여러 가지 많은 삶의 문제가 내 마음을 고통스럽게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우리의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만큼이나 힘써 고개를 들어 여러분 땅을 보지 마시고 저 하늘을 올려다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의 상황을 뛰어넘는 하늘의 위로와 평강이 여러분들의 현재를, 여러분들의 마음을 충만하게 채우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장차 저 하나님 나라에서 이 땅에서 이별했던 사랑하는 사람들, 사랑하는 가족들 다시 만나 우리는 반드시 뜨겁게 포옹할 그 날이 곧 다가오고 있음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부활의 소망을 지니시고 부활의 소망으로 서로를 위로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 그것은 분명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완벽하게 바꿔놓는 강력한 힘이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앞서 불렀던 찬양인데 그 나라의 살리라는 찬양 올려드리시면서 함께 부르고요.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배워보는 마음으로 함께 부르겠습니다. 완전한 사랑으로, 완전한 사랑으로 주 보혈 그대로 그 사랑으로 교회 세우사 그 나라 임하였네. 신실한 주의 사랑, 신실한 주의 사랑 내 맘에 가득하나 그 사랑 버리고 내 생각 따라 그 나라 잊고 사네. 주 위에 흐르는 사랑 세상에 흐르는 사랑 그 사랑 버린 나에게 흘러넘쳐 오네. 주님이 회복한 나라 주님이 통치하니 주복에 될 소망 품고서 그 나라의 살리. 날 위해 흐르는 사랑, 날 위해 흐르는 사랑 세상에 흐르는 사랑 그 사랑 버린 나에게 흘러넘쳐 오네. 주님이 회복한 나라 주님이 통치하시니 주복에 될 소망 품고서 그 나라의 살리. 고린도 교회 당시에 예수의 부활이 없다고 주장했던 사람들, 그들의 존재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고 부활도 없다라고 당당히 주장하는 사람들. 어쩌면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거부할 수가 없는
어쩔 수 없이 마주해야만 하는 그런 시대의 풍조이자 시류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들의 목소리와 그들의 주장은 점점 더 거세질 것이라는 거죠. 그러기에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분명한 의무가 주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말씀, 부활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호하고 변증하는 의무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그렇지 않다고 당당히 말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과 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분명히 말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당당히 전하고 그 부활의 진리를 변증하고 지켜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조금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성과 이성을 가지고 성경의 말씀을 들여다보면 예수님의 부활이 왜 진리이고 사실일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를 수많은 정황적인 증거들 앞에서 예수님의 그 부활의 진리를 대면하게 될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 그 부활의 진리 앞에 우리의 마음이 붙들린 바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향하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감당해야만 하는 여러 가지 많은 삶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의 마음은 평안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주님 앞에서 안정감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우리 안에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장차 그날이 다가오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죽을 몸, 썩지 않을 몸으로 강하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시켜 주실 그날, 아버지 온전한 하나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할 그날이 우리 가운데 곧 다가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현실의 문제들 앞에서 우리 마음이 무너지고 깨어지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소망을 굳건하게 붙들고 믿음 안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천국 백성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면서 함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시간이 흐르고 시대가 바뀌면서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바뀌어서는 안 될 분명한 가치와 진리들이 있지만 많은 것들이 깨어지고 많은 것들이 변화되어지는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세상은 하나님이 없다 말하고 부활도 거짓이라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조차 거부할 것입니다. 그런 시대적인 풍조와 시류는 점점 더 거세질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을 마주하면서 우리가 더욱더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없다 말하는 자들에게 그렇지 않다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경 말씀 속에 아버지 수많은 그런 명백한 증거 가운데 계시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진리를 아버지 우리가 먼저 목도하게 하여 주시고 그 부활의 진리로 아버지 무장하게 하여 주셔서 세상을 향하여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부활을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는 강력한 힘을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많은 삶의 문제들로 인하여서 눈물을 흘리고 고통하며 마음 아파야 하겠지만 그 부활이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을 바꿔놓는 강력한 힘을 선포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현실의 문제 때문에 절망하고 고통하며 무기력한 채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장차 경험하게 될 그 부활의 영광을 아버지 우리 삶의 소망으로 삼아 아버지 현재 주어진 모든 시간들, 현재 남겨놓는 모든 삶의 문제들 앞에 묵묵히 감격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못 들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주님이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그날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어쩌면 세상은 더욱더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배척할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시대의 시대적인 풍조이자 시류인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들의 목소리와 그 흐름들이 점점 더 거대해질 게 분명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조금 더 깨어 경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예수의 부활이 거짓이라고 말하는 자들 앞에 그렇지 않다고 당당히 말할 수 있는 지혜를, 용기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성경 말씀 가운데 그 명백한 증거들을 담아두셨습니다. 왜 예수의 부활이 사실일 수밖에 없는지 그 명백한 정황적인 증거들을 이 말씀 속에 담아두셨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우리가 말씀 앞에 겸손히 나아가 그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고
말씀을 연구하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깊이 나아가 그 부활의 진리 가운데 우리 마음이 감동케 되어지고 붙들림 바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먼저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단단해짐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부활의 진리를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 부활을 부정하고 거짓이라고 주장하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영광을 선포할 수 있는, 당당히 예수 부활의 그 진리를 변증하고 변호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감당해야만 하는 여러 가지 많은 삶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고 싶지 않지만 습관적으로 자꾸만 그 삶의 문제들이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고개를 땅으로 떨어지게 만듭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만큼이나 힘써 애를 쓰고 노력해서 더욱더 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해 주셨사오니 주님이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그날이 속히 다가오게 될 줄 믿습니다. 또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땅에서 먼저 예배라 우리 살아가는 가족들, 살아가는 사람들 다시 만나 뜨겁게 포옹할 그날도 곧 다가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 기대와 소망 안에서 오늘 내게 주어진 삶의 시간들을 살아가게 하시고, 내게 있는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옆에 있는 성도의 마음을, 옆에 있는 우리 사랑방원들과 이웃의 마음을 위로할 수 있는 천국 백성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울건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의 은혜가, 부활, 우리 삶의 모든 것을 바꿔놓을 수 있는 그 강력한 힘과 능력을 의지하여서 부활의 소망 속에 위로와 평강을 누리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기 결단하고 소망하는 예수 믿는 청년들 머리 위에 이 은혜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